예,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는데요. 뒷부분을 보기 전에 이 10장 13절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간증도 좀 더 좋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청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안다면 정말 인생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요. 또 이제 연관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근데 이 구절처럼 정말 구구절절이 지금 여러 구로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하나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 구로 되어 있는데 구구절절이 정말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예, 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관련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예,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를 했고 책으로도 출간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와 관련되는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험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여전히 죄죠. 대표적인 게 간통이죠. 간음. 더 이상은 세상에서 죄가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나 몇 개의 국가 빼고는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요, 간통죄가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처벌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있겠지만 처벌은 법적인 어떤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간통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거는 죄는 아닌 것 같아. 잘못되었지만 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통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간음이라고 부르시면서 죄라고 부르시죠. 죄는 파괴적이에요. 간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는데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니까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또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간증도 파괴하죠.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을 살펴보기 전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때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실수는 죄라고 안 해요. 실수라고 해요. 그렇죠. 죄는요 다 의도적으로 짓습니다. 미리 계획도 하고요, 연습도 해요. 또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어요. 실수로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보통 실수라고 하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인가가 파괴되고 무엇인가는 죽어나가게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음이 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둔감하고요,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죄의 값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절대 죄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값을 항상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대신 치러주든지 항상 치러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을 견딘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견디고 났더니 복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견디면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많은 보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겠죠. 하지만 시험에 대한 승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즉각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시험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겠죠. 그것도 사실이지만 견디는 중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막 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먼저 구원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눈을 가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이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험에 있어서 마귀는 미끼만 제공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미끼를 무느냐 물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험은 무엇에 대한 테스트냐면 사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테스트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신구약이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명령이 무엇인지 열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야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항상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왜 무겁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네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 시험, 승리, 믿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힘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사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막 비위를 맞춰주든지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왜 많은 아버지들이 또 많은 어머니들이 감당하는 걸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더러운 일도 해야 되고 또 육체적 또 비위 사용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남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는 일도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라,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어줍니다. 쉬워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시험은요, 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의 문제가 죄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요, 이제 죄에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이유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테스트예요. 시험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시험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험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도 시험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와서 13절을 한 부분씩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딱 정말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혼란의 시대라고 부르는 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막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제가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시간도 없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확인해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종종 제가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백신에 대해서 말도 너무 많아요. 전문가마다 또 다 다른 말을 해요. 그걸 다 알아보기도 힘들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 시험을 당해요. 때로 우리는 자신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나약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강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아,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인류 전체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2절에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시험을 받는 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되시자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때 마귀가 자신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마귀는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하늘을 날아보라고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하늘 날아보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은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국을 다 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해라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정해진 거죠.
마귀가 주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도요,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안한 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취하실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취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 없이 영광만 받아라,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건요, 잘못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지 말라는 것, 즉 말씀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략 800개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500개가 재림에 관한 것이고 300개가 초림에 관한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러 오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러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고난 당하러 오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맞으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광을 취해도 되잖아.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엉망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죽어줄 가치도 없다 하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 빚져가지고 빚 갚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죽어주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그러한 것을 다 생략하고 영광만 받으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 기록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말고 그냥 영광만 딱 열매만 따먹으세요,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간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말씀대로 행하지 말라는 제안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딱 거절하신 겁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faithful.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다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 있지만 안 믿고 우리 생각대로 할 때도 있어요. 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접어두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긴 하지만 faithful, 가득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 신실하다고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저도 계속 실패했고 여러분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시험의 때에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확신은 시험을 이기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하고 자기 확신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 상관없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음모론이라고 이런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그런 음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모론이란 말도 좀 사용하지 말자. 이런 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 사태나 뭐 이런 어떤 분들은 이게 전 세계적인 음모고 뭐 다 어떻게 해서 속이고 있고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게 속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짜고 얘기한다. 그런데 몇몇 의사만 또 진실을 말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완전히 막 어떤 걸 다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것 사람을 공격할 때도요. 하나님께 욥기를 보세요. 허락받고 공격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속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속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백신에 대해서 막 염려하시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염려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백신에 진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별 전화를 다 받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전화도 받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한 형제님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올릴게요. 교제도 나누고 싶다 해서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런 전화를 받으면 힘이 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막 이상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백신을 맞아서 그게 짐승의 표라고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미 받아요? 그렇게 다시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런데 백신 이 주사를요 평생 얼마나 맞는지 마귀가 그걸 사용하면 왜 백신을 통해서만 할까요? 어린아이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사, 예방주사 얼마나 많이 다 백신이에요. 예방주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맞는데 그럼 그거 왜 맞춰요? 그거는 그러면 마귀가 그것만 할까요? 내가 수술할 때 수술 받을 때 거기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들이 다 짜고 하면 그럼 병원도 못 가겠네요. 약국도 못 가요. 약에도 다 탈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뭐 타이로네도 다 넣어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감당할 수가 없죠.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면 모든 의사들과 제약회사 무슨 뭐 약사들과 다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먹는 약 그럼 약에만 넣을까요? 음식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는 통조림이랑 거기에 마귀가 다 해가지고 이 세상 건데 다 이 세상의 식인이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모든 회사들도 다 마귀 소유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거기에도 다 무슨 뭐 조그만 뭐 입자로 된 어떤 거 넣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모든 음식물에 다 넣고 마귀가 그래서 자기 종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백신을 맞으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먹는 통조림이나 음료수나 이런 데도 다 마귀가 뭘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묻지도 않으세요. 마귀가 그런 거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마귀가 사람들을 옥죄면요. 사람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저는 그래서 백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음모론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믿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뻔히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것도 어기면서 왜 그런 거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거짓말해요. 정직하게 살지 않고. 그런 거는 막 어기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걱정하세요. 복음은 전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 일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는요, 다 막 저울도 속여놓고요. 그러면서 다른 가게도 다 이렇게 해요. 수산시장 가면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속이고 있어, 저울을. 그런 걸 걱정해야죠. 정직하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저울을 속이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고 막 상대를 고객을 속이고 그러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도 다 막 탈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백신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떠난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말씀이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했으면 정직하게 살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하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백신, UFO, 핵전쟁.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핵전쟁? 핵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세요. 어떤 누구 독재자가 뭘 누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에 있는 것, 그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할 수도 없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맞아가지고, 이 주사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내가 짐승의 표를 미리 땡겨받은 거면 어떡하지? 그거 왜 걱정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걸 걱정하는 건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게 살았으면, 구원받았으면서도 정직하게 살지 않았으면 그걸 걱정해야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지 않았으면 그걸 걱정해야죠. 왜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 백신 걱정해요? 성경에서 그거 걱정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백신 아주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하라고 한 건, 말씀하신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되지도 않으면서, 누가 예수님 욕해도 그냥, 그래, 뭐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왜 그냥 넘어가요? 설명을 해주지. 화를 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죄송한데요. 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선생님과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돼요. 누가 예수님 욕하면. 근데 그럴 땐 가만히 있어요. 자기 체면 깎일까봐, 자기가 무슨 광신자라고 오해받을까봐. 그래놓고는 딴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은 거. 그건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믿는 게 믿음이지, 언제 무슨 백신을 거부해라, 아니면 백신을 맞아라,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저는 백신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짐승의 표를 받나요? 짐승의 표는요, 물론 사고 파는 상거래 기능이, 그 짐승의 표는요, 사고 파는 상거래 기능이 있는 거죠. 백신 패스다 뭐 해서 어디 제한되다. 짐승의 표는 어디 가는 거 금지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계는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요. 계시록 저희 강의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어렵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요. 죄를 멀리하는 거고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겁니다. 백신 안 맞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나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저 사람 보니까 백신 안 맞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했어. 이러나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민폐 아니냐 저거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또 안 받아들이는 분은 이제 이우진 목사 설교 안 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 동영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보거든요. 인터넷 동영상들 보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목사들이 하고 있는, 어쩔 때 눈물이 나요. 거기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짐승의표를 받아버렸어요 이미. 이러고 전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데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쳐가지고 쓸데없는 걸 걱정하게 만들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모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문제나 이기지 못할 죄는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시험당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을 가져오고 주님께서는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릴 복을 가져오십니다. 또한 마귀가 시험을 가져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문제는 마귀가 제안하는 시험과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피할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느 쪽이 시험이고 어느 쪽이 피할 길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피할 길을 피해서 시험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오히려 피해요. 그 시험의 길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요. 경찰서에 이렇게 가져가서 찾아주면 좋겠지만 또 요즘은요, 딱 그 지갑을 놓고 숨어서 딱 지켜본대요. 나는 내가 훔칠 마음이 아니라 경찰서 갖다 주려고, 파출소 갖다 주려고 딱 드는 순간 와가지고, 이거 내 지갑인데? 그런데요. 그럼, 그러세요? 주잖아요. 그럼 딱 열어보세요. 여기 내가 10,000원짜리 100장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네? 이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금 뜯어낸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 물건 아닌 건 건드리지 마, 밖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지지 마. 아예 만지지 마. 지갑이 떨어지고 예쁜 뭐가 떨어지고 네 물건이 아니면 만지지 마. 그냥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도 많고 이렇게 아주 곤란한 일에 네가 빠질 수 있어. 아예 만지지 마. 지갑이 딱 놓여있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갖고 가. 딱 보고 그 순간 피할 길이 있어요.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럼 그게 피할 길로 간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가져가면 정유일탈 횡령죄잖아요. 도둑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고 가면 돼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럼 피할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내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두고 가면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피할 길은 이거예요. 딱 있는데 지갑이 있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어머니 음식점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를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갑을 보고. 남의 지갑을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갑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CCTV 요즘 많고 그렇죠. 그럼 경찰서 형사가 찾아와요, 집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지어놓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이미 줬잖아. 근데 피할 길을 피해간 거예요, 싹.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어놓고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그 죄 대가로 감옥에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피할 길을 달래요. 피할 길을 안 주시죠. 이미 줬잖아요. 이미 주신 피할 길은 뭐였죠? 그 죄를 짓는 순간
말씀을 주셨잖아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게 피할 길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그 길을 피한 겁니다. 죄의 길을. 근데 그걸 딱 말씀은 무시해놓고 죄를 지어놓고는 나중에 벌 받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줬는데 네가 그 길을 버렸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벌 받으면서 자꾸 피할 길 달라고 그래요. 마귀가 시험을 가져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문제는 마귀가 제안하는 시험과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피할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느 게 피할 길이고 어느 게 시험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피할 길을 피해서 마귀의 시험의 길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험의 길로 들어선 결과 기쁨과 확신과 간증을 잃어버린 채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중에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피할 길인지는 분명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만 이 언어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저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아이들 외할머니 댁에 가거든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한 300km 가까이 돼요. 그럼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실수로 얘기하다가 출구를 지나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치면 어떻게 하죠? 후진해서 다시 글로 빠지나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종종 그러다가 사고 나요. 출구를 지나치면요. 그냥 가야 돼요. 후진하거나 그러려고 억지로 가려면 안 됩니다. 출구를 지나쳤는데. 그냥 가서 다음 출구에서 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보통 고속도로에서 15분이나 20분 이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며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피할 길로 나가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숙할수록 피할 길을 알아보고 시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적금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는 적금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이 무지하다는 걸 알고 공략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거기서 영적으로 영해를 해요. 계시록에서 사실 이만희가 나오고요, 이런 거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면요, 글로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서 10년 이렇게 인생 낭비하고 나와서 또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그런 길을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사이비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지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돼요. 피할 길을 무시하면요 인생 낭비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정욕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피할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다시 피할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구원 받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데 한 사람은 어디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사이비에 빠져서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피할 길, 그럼 고속도로 쭉 가다가 멀리 돌아가서 평택에서 빠져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을 때 딱 알아보도록. 예를 들어보면요, 친구나 동료가 술을 마시고 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술을 마시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있어요. 술을, 그렇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피할 길로 가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은 시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감옥에서 10년을 보낸다면 피할 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만큼 걸린 거예요. 내가 갈 길로 싹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딴 생각하다가 지나쳤는데 너무 많이 지나쳐서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 사람 치어 죽여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다시는 피할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할 길을 지나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피할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칫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의 길이 아닌 피할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피할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의 길과 피할 길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속이고 여행 가자고 할 때요, 마귀가 제시하는 시험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속이고 그렇게 여행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피할 길을 지나쳐서 정욕을 따라 시험의 길로 간 결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뒤틀릴 수도 있어요. 10대 막 미혼모들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미혼모들이요, 다 무슨 뭐 불신자들만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길을 취하지 않고 시험의 길로 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길은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면 미혼모가 되지 않을 거고요, 교도소에서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아이가 엄마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니면 아빠 나 지금 여기 경찰서야, 내 친구랑 싸우다가 왔는데 한 대 쳤는데 얘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 이러면 얼마나 끔찍해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으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데는 가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피할 길로 가야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줄 때도 주님께서 즉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시험의 길을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수도 있고요, 피할 길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말씀으로 부부가 함께 아이를 잘 양육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항상 피할 길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정의 부정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시험을 당할 때 항상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거부하고 피할 길로 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짐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으시고 우리 어깨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 물론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셨지만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2000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죽여달라는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시험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로 가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건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된 죄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간증과 마음과 양심을 약화시켜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길이 아닌 피할 길로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지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또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어 일요일에는, 월요일에 나가서 일할 때는, 또 장사할 때는 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장사하고.
그곳에 가야 하는지,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동영상을 봐야 하는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경솔하게 잘못된 길로 가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 어딘지 주님께 여쭤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죠.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입증할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처지가 낮아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도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실패하는가 혹은 승리하는가는 재물의 많고 적은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승패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이나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자도 죄를 짓고 가난한 자도 죄를 지어요. 높은 자도 죄를 짓고 낮은 자도 죄를 짓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죄를 짓고요. 두메산골 오지에서도 죄를 지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소유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본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죄를 피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초행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 받을 때마다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시험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없애주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